오늘은 영적 청소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야구 해설가였던 그 하이성 씨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평소 술과 담배를 즐기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주위에서 아무리 금연, 금주를 권해도 이 좋은 것을 내가 왜 끊느냐며 막무가내였던 분이었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괜찮겠지. 나는 건강하니까 하는 그 생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야구 해설을 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대수술을 받고 사경을 헤매는 위기를 겪고 나서야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배와 술을 완전히 끝났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금주 금연을 장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내다가 큰 위기를 맞는 사람들 말입니다. 담배가 건강에 나쁜 것은 알지만 나는 괜찮을 거야. 과음이 좋지 않는 것을 알지만 아직은 괜찮아. 운동을 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 나중에 해도 되지.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건강 문제뿐 아니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쩌면 영적인 일은 더욱 심각합니다. 육체의 병은 어때요? 눈에 보이지만 영적인 병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바빠서, 그죠?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도 알지만 시간이 없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도 알지만 아직은 괜찮을 거야. 그렇게 미루다가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영역의 영적 청소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몸과 마음의 영적 청소, 또 우리가 사는 공간의 영적 청소, 또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영적 문제의 청소입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을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 몸과 마음의 영적 청소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든지 침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어떻게 사냥을 합니까? 사자는 무리에서 떨어진 약한 개체를 노립니다. 건강한 성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어린 새끼나 병든 개체나 무리에서 떨어진 약한 동물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영적으로 방심한 사람, 영적으로 약해진 사람, 또 영적 공동체에서 떨어진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점령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방심할 때 그는 그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생각해 봐도 모든 질병이 어때요? 초기에 발견하면 치유하기가 쉽지요. 그죠? 암도 우리가 1기에 발견하면 90% 이상이 다 완치되잖아요. 그러나 3, 4기로 진행되면 갈수록 치료는 어려워집니다. 영적 질병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침투한 초기에는 쉽게 우리가 추방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축사만으로도 대부분의 귀신을 우리가 초기에 쫓아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영적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아까 말씀한 그 하이성 씨가 건강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사경을 헤맨 것처럼 우리도 영적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심각한 영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청소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마음의 청소입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 드린 회개 기도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깨달았고 또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여 그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있죠.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거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전혀 쓸모없고 가치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과 생각도 마찬가지죠. 변덕스럽고 수시로 변하는 감정과 생각을 주님은 정화하고 훈련시켜서 이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느낌과 생각이 주님의 피로 정결케 되고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도록 이제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쓸모없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치 없는 것을 귀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부패한 것을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말에서 행동이 나오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인격이 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순수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평상시 생각 속에 더럽고 잡스러운 것들이 스며들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수시로 생각에 의심과 불신을 심어주어 왜곡하게 생각을 만들고 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믿음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오염시킵니다. 마귀는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꾸 생각 속에 제일 많이 넣어주는 게 의심과 불신이에요. 그래야 믿음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그렇더라고요. 막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2-3달 동안 이제 해왔던 그 일들이 우리의 기도 하나로 그 모든 것이 깨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기 위해 생각과 마음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정말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셔야겠죠? 성령 충만은 우리의 바탕을 정결하게 하여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작용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척 수줍음이 많은 분이시죠. 그래서 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이 활동하시도록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 겉사람이 잠잠할 때 우리의 영이 그 속사람인 우리의 영이 활발히 활동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겉사람이 침묵함으로써 우리의 영 속사람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알려줍니다.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을 경우 지은 죄가 생각나면서 회개해야겠다는 그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겠죠.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것, 즉 쓴뿌리가 있다면 역시 그것도 생각나게 하시죠.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성령님은 활동하실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에 경고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여러분, 이런 쓴뿌리, 마음의 청소, 이런 마음의 청소가 먼저 되어야 성령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는 밝고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죠? 그래도 위로를 받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문제에 대해 상담해 주시고 또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또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는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회개하고 쓴뿌리를 제거하여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에게 깊은 계시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도 우리가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는 더 깊은 차원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상쾌하고 이렇게 신선한 청량감이 이렇게 느껴집니다. 주님의 임재는 더 깊은 계시와 가르침을 주세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기도할 때 임재의 기도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님께서 또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고 하는 거예요. 주로 목사님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더 깊은 그 계시와 가르침을 받고 또 많은 일반 성도님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큰 기쁨과 치유와 회복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겉사람을 죽이고 속사람을 활성화시켜서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죠? 우리의 눈을 밝히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영안이 열리고 또 귀가 열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환상과 예언과 이런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되죠.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같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성령 충만과 주님의 임재가 임하면 우리의 생각과 감정,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더럽고 잡스러운 것들이 제거되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이 청소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자기 축사를 해야 합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또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축사가 필요합니다. 셀프 축사, 그죠? 자기 축사는 한 달에 한 번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불결한 곳에 갔거나 아니면 좀 의심스러운 접촉이 있었다면 즉시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따라 자기 축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도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시작하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삶, 악을 이기는 방법, 주의 능력이신 그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을 하고 또 둘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과 가족, 그리고 우리 또 우리의 먼저 된 조상들 있죠. 그분들이 그 죄를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또한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의 자리로 나가며 축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 선포하며 사단의 저주를 끊기 바랍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 불법적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할 할 때 이미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내 가족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을 모든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무효가 되었음을 우리는 불법인 것을 이제 선포하고 내쫓는 그런 기도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내 몸 안에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몸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담대하게 명령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공간의 영적 청소를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원인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에서 바친 그 물건을 훔쳐 자기 장막 가운데 감춘 것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죄, 한 집에 숨겨진 저주받은 물건이 온 공동체를 패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친 것을 너희 가운데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우상과 저주의 그 저주물의 것들이 집안에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제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집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여행을 많이 다녀오시는 분들이 사실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념품들을 많이 이렇게 사오시거든요. 근데 그 기념품 안에는 좋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왜 우리의 물질과 부와 풍요와 막 그런 것들을 비는 그런 부적과 같이 형상을 가진 그런 것들을 기념하여 사오잖아요. 그 복이 내 안에 임하기를 바라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우상의 형상을 본뜬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인형이나 장식품, 특히 올빼미나 개구리 이런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올빼미를 많이 갖고 계시죠. 그거 사실은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술병을 진열하시는 분들 있잖아. 애주가들. 그리고 연예인 사진, 또 부적이나 무속도구, 그리고 뉴에이지 음악이나 그리고 영적으로 불결한 그런 매체, 그리고 음란한 사진이나 영상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장하고 전시해 놓고 보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다 악한 영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면역체가 없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를 주물럭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들어온 악한 영이 그때 집중적으로 공격하여서 영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집안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큰애가 일본 만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사온 것들도 있고, 또 일본은 만화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미화한 거지 다 귀신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 그리고 또 뭐 남자친구가 사줘서 버릴 수가 없대요. 제가 이제 막
우리 막내가 사온 만화책이나 이런 거 예전에 불멸의 갈라인가 뭔가 뭐 그거 기묘의 갈라 뭔가 그 책을 사실은 버렸어요. 근데 우리 은진이는 그거를 버릴 수 없다고 해가지고 제가 되게 귀여운 어떤 인형 안에 걔를 봉인시켰어요. 꼭꼭 눌러서 숨겨서. 근데 이제 언젠가는 좀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아직 우리 딸아이와 협상이 안 돼서 여러분 협상이 안 되면 봉인시키십시오 일단.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아이가 귀신이 보이고 또 귀신과 얘기한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방해 준 게 일단 귀신과 말을 섞지 말라. 반응하지 않아야 그 귀신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아이 방에 제가 피규어나 인형, 이제 올빼미나 개구리 같은 것들이 전시되어 있지 않냐고 사실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엄청 많이 전시되어 있대요. 그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떡하겠어요. 아이와 잘 이야기해서 그것들을 좀 정리하고 치워서 영향받지 못하도록 또 그 공간에 찬양과 말씀을 많이 틀어놓도록 권유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엄마는 좀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엄마가 영적 힘이 있으면 그래도 그거를 대적하고 뭔가 이렇게 처치할 수가 그래도 수월할 텐데 엄마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딸도 문제이지만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든 이렇게 좀 대처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좀 그런 것들을 걸러내서 그 환경들을 사실은 좀 조성을 해줘야 될 그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이 있었는데 그 자리가 예전에 성황당이 있던 자리였어요. 그런데 그 전에 살던 부부가 모두 그 집에서 이제 암으로 다 사망했어요. 근데 그 터가 너무 저렴하게 나왔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다른 어떤 부부가 그 터를 사서 부수고 거기다 집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정말 찜찜했어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지었는데 결국에 남편이 그 집을 짓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암에 이제 걸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현재 그 본인도 여자도 이제 암 진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점령한 지역과 그 집에 적절한 축사가 없으면 악령은 언제든지 그 권리를 행사하려 되며 문제를 일으킵니다. 저 예전에 전도사님한테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그쵸? 그래서 사고가 막 이렇게 났었다고. 왜냐면 거기에 있는 게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제한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해야 되죠. 우리가 사는 지역, 건물, 집이 여러분 영적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우리 몸도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거나 사업장을 인수했을 때 또는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영적 청소를 해야 합니다. 우리 이 공간 가운데 항상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그쵸? 그것처럼 저희도 여행 갈 때 그 공간이 어떤 공간에 누가 또 있다 갔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여행을 가면 찬양을 틀어놔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 가운데 또 그런 불순한 것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정화를 시키세요. 찬양과 말씀을 틀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의 조상, 가족 그 밖에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행한 불경한 것들을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쵸?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아는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저주가 무효임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상과 관련된 그 의심스러운 물건들을 사실은 우리가 찾아내서 이제 회개하고 이제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할 상황이면
우리가 방마다 다니면서 이게 또 영적으로 원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축사하러 가정을 방문할 때는 방마다 보혈을 바르고 그 기름을 보혈을 뿌리고 기름을 바르는 그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를 정결케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은 그거를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영적인 원리에서 모르는 사람들 이거 진짜 이상하게 같은 믿는 신앙인인데도 정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이겨낼 힘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이겨낼 힘이 없을 때는 그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나서 이 집과 이 가정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헌신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이 자리에 앉은 분들은 본인들이 영적 제사장이 되어서 가정을 그러한 일들을 대표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우리의 집이 주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세대적 영의 청소입니다. 이것도 많이 얘기했던 거지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그 재앙을 내리셨을 때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나서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바로와 애굽 백성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이어 내려오는 그 영적 권세를 끊으신 거예요. 세대적 영의 그 특성을 살펴보면 여러분 세대적 영은 가장 끈질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문에 들어와서 대를 이어서 가족들을 괴롭혀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것이 세대적 저주입니다. 조상이나 부모가 범한 죄가 기질을 만들어요. 그 기질이 자녀에게 유전되어 같은 죄에 우리는 취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적 영의 그 작동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나는 절대 저런 죄를 짓지 않겠어.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어. 그러니까 부모님의 잘못된 비행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심지어 부모님을 증오하게까지 하며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범죄했던 그 연령대에 이르면 자신도 모르게 동일한 죄에 휘말려서 인생을 그르치게 됩니다. 이게 왜 폭력적인 가정에서 폭력적으로, 그죠? 이제 또 술에, 저기에서 나면 술에 그러고, 음란함, 그죠? 이게 반복이 돼요. 근데 왜 그럴까? 이것은 사람들은 기질적 유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대적 영이 그 기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 사례로 우리가 점치게 하는 그 귀신이 그렇습니다. 20대에 이렇게 점치게 하는 귀신이 들려 고생하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간신히 그 덫에서 벗어나서 10여 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도 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제는 자유롭다라고 안심을 했는데, 그런데 30대 중반이 돼서 어머니가 딸에게서 이제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딸의 축사를 받고 나서야 그 귀신이 다시 접근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후 또 10여 년이 흘러서 40대가 돼서야 사실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어요. 이처럼 세대적 악령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기회를 엿보면서
다시 들어오려고 시도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병이 재발하듯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떠났던 악령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대적 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것이 단순한 기질적인 유전이 아니라 세대적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또한 가족 전체를 불행하게 한 그 죄의 속성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파악하고 깨닫는 자가 회개하고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대가 범죄한 그 연령대에 이르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왜 질병도 있잖아요. 그 연령대가 돼서 이게 더 발병을 하거든요. 이렇게 딱 있다가 그러니까 그 죄의 속성이 이게 세대를 통해서 내려오는 거는 그게 강하게 역사하는 그 연령대가 있어요. 그때 우리 앞전에 조상이 이랬고 이러한 질병들이 있었고 이러한 이렇게 막 있잖아요. 자살의 영도 그렇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더 중시해서 봐야 돼요. 그때 더 집중 기도를 해서 막아야 되는 그런 형상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경건에 힘쓰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세대적 저주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래서 1세대가 힘든 거예요. 그 저주를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끊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든 그 죄의 그 악한 질긴 그 세대적으로부터 오는 것과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영역의 그 영적 청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첫째, 우리 몸의 영적 청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자기 축사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되도록 놔두면 집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 시기를 놓치면 이제 저와 같은 축사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주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회개와 용서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저절로 축사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시로 이렇게 축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둘째, 우리가 사는 공간의 그 영적 청소입니다. 집안을 점검하여 우상이 되는 것들, 저주물이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 제거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셋째, 세대적 영의 청소입니다. 가문에 내려오는 그 죄의 패턴을 우리가 인식하셔야 됩니다. 가족 전체가 사실 함께 회개하면서 그 저주의 고리를 끊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래요. 언제 마지막으로 내가 자기 축사를 하였는가? 우리의 집은 영적으로 깨끗한가? 가문에 내려오는 세대적 죄는 없는가? 오늘 집에 돌아가서 영적 청소를 시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